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역사가 그만큼 이제 됐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20년 건속한 교사들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운 교회. 이야, 대단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은혜로운 교회. 할렐루야. 온사랑 교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갈수록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또 교구장, 지역장, 우리 순장님들, 주일학교 교사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노고에 진심으로 치아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5월 20일에는 둘이 하나, 그래서 부부의 날인데,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가정의 기초인 부부들이 살아갈수록 행복하고 즐겁고 보람을 느끼고 자랑스러워하는 이런 부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전문 사역자들이 많은 부부들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그렇게 가정사역 전문기관에서, 특별히 외국의 가정사역 전문기관에서 부부 생활의 10계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부부 생활에 대해서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검색해 보는데, 이 부부 10계명을 보면서 눈이 번뜩 띄었습니다. 이 10계명을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나누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이 뭐냐 하면, 부부 생활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부부 생활의 목표가 정해지고 그 목표를 목적으로 삼고 나아가야 행복한 이 부부가 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차이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힘든 것보다는 이 뚜렷한 목표가 없고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자기의 목적으로 삼고 부단히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많은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표가 없고 목적이 없게 되었으면 살아가다가도 힘들고 어려우면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좋지 않는 결정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이 뭐냐 하면, 상대방의 단점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장점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한다. 그런데 많은 부부들이 반대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단점에 대해서 눈을 부릅뜨고 장점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점만 보인다는 거예요. 남편의 단점만 보이고 아내의 단점만 보이기 때문에 이 단점에 대해 지적하다 보면 결국은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장점만 보기 위해서 눈을 뜨게 되었으면 단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장점만 보게 되었으면 그저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무도 아멘도 안 하고 눈감을 뚝. 나는 우리 부부들이 살면서 언제나 장점에 눈을 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단점은 다 가려지는 거예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점에 대해서 눈만 뜨면 장점이, 그렇게 좋은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장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계명이 뭐냐 하면,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집의 남편과 우리 집의 남편을 비교합니다. 다른 집의 아내와 우리 집의 아내와 비교합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만족스러운 남편과 만족스러운 아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집의 남편은 다 멋지게 보이고 다 잘하는 것을 보이고, 다른 집의 아내는 다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좀 그도 그럴 것이 다른 집에 남편은 다 정장 차림으로 나오고 우리 집에 남편은 늘 파자마 바람으로 있고 다른 집에 아내는 다 화장하고 있고 우리 집에 아내는 얼란추만 들어가가지고 이러니까 여러분 비교하게 되어지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족한 줄 알고 자기 아내를 족한 줄 알고 그러면서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사랑하면 부부간에 돈독하게 될 텐데 자꾸 비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한다고 해서 그 남편이 나의 남편이 될 수 없고 그 아내가 나의 아내가 될 수 없어요. 지금 남편이 지금 아내가 내가 최고의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걸작품인 줄로 믿었으면 아멘. 이 계명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명이 뭐냐 하면 하를 품은 채 잠자리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여러분 모든 부부관계에 어떤 불화했던 부분들 불편했던 부분들을 다 해결하고 해소하라는 거예요. 하해를 하라는 거예요. 잠자리에 하를 품고 잠을 청하게 되어지면 잠도 오지 않고 자는 둥 마는 둥 하게 되어지면서 굉장히 스스비가 찾아와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육신을 사로잡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몸이 상하게 되어지고 뼈가 녹아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처가 되고 견고한 진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부부싸움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하더라도 반드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풀으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하해의 제초체를 내밀어야 되는가 하면 성숙한 사람이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아내가 잘했다 할지라도 잘못한 남편에 대해서 여보 내가 다 이렇게 포용력이 좀 부족해서 그렇다고 이해하라고 남편이 잘못했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하해를 아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하니까. 남편이 성숙하면 남편의 근위, 최면, 유신 이거 다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성숙하면 성숙한 자가 잘했다 할지라도 아내에게 여보 내가 당신을 다 품어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데 내가 이 옹졸하고 찌졸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남편이 다 이렇게 하해를 하면서 풀고 잠자리에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를 품은 채 잠자리에 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땐 꼭 물어보는 거예요. 속으로 목사님은 그 누가 먼저 하해합니까? 당연히 목사가 하는 거지. 여러분 내가 잘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해를 먼저 하고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해를 먼저 성숙하니까 그렇잖아요. 남자기 때문에 체면 유지하느라고 자존심 세운다고 하해를 먼저 내밀지 못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당치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섯 번째 계명이 뭐냐 하면 경제 생활의 하나가 되어지고 투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딴 주머니 찾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사랑과 존중이 있게 되는가 하면 경제가 하나가 될 때 투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 모르게 자꾸 도박을 하거나 이상한 데 말이죠 투자하게 되었으면 나중에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하게 되었으면 불신당하면서 평생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투기하지 말고 투자할 때도 아내하고 남편하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부부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남편이 아내 모르게 살짝 하다가 어느 국회의원이 코인 해가지고 투명해야 된다는, 경제가 투명해야 진정한 신뢰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계명이 뭐냐 하면 말에 덕을 세우고 할 수 있으면 말을 이렇게 가려서 해야 한다는 거죠. 말을 마구 하게 되었으면 그 말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3초의 입술의 말이 30년 가슴에 꽂힌다. 여러분 3초 순간적으로
말 한마디 던진 그 말이 30년 동안 속에 상처가 되고 엉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말이죠, 무심코 친정에 대해서, 처갓집에 대해서 좋지 않는 그런 말을 하게 되었으면 그 아내들은 대부분 그 말이 너무너무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시댁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시댁이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시편도 안 읽고 시금치도 안 먹고 시장도 안 가고, 이런 말을 해버리면 남편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되고 언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부부간에 말에 덕을 세우고 말을 가려서 하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무심코 던진 말 자체가 서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항원 이혼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대부분 경제 때문에 아닙니다. 성격 때문 아닙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제 막 퇴직만 하면 보라, 저 인간하고 내가 사는가, 내가 저 인간하고 살면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그래서 여러분 항원 이혼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게 되었으면 오늘 저녁에 가서 정중하게 사과해야 됩니다. 남편이, 여보, 내가 당신에게 무심코 던진 말에 당신의 혹 마음에 상처가 된 것이 없는가? 있으면 지금 말해다오. 내가 당신이 20년 전에 내게 했던 말이 지금 내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래 되면 얼른 남편이 무릎을 꿇고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그때는 철부지하고 내가 그때는 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용서하라. 아내들도 물어야 돼요. 남편에게, 여보, 내가 당신에 대해서, 당신 시댁에 대해서 말 한마디가 당신에게 상처가 되거나 마음에 견고한 진이 되거나 쓴뿌리가 된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라고. 당신 15년 전에 그 말 했던 것이 내게 상처가 됐는데 내가 그 아픔이 있다고. 그러면 아내가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여보,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용서해 주라고. 예수님의 용서로 용서해 주라고. 그러면서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 아멘도 안 해요? 그래요? 7번째 계명은 사랑과 애정 표현을 자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애정 표현을 하면 할수록 더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더 존경스럽고 더 애틋함이 느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8번째 계명이 뭐냐 하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계속 아끼지 말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하지 않고 격려하지 않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막 이렇게 가시돋친 말로 따가운 시선으로 보고, 그러면서 핥기보고 째려보고 우러러보고 그렇게 보는 이 눈빛은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되고 금이 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그리고 서로 상처 줄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고 지칠 수 있고 피곤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넉다운 되어지고 번아웃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의 위로, 아내의 위로와 격려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두 아들을 둔 아버지처럼 말이죠. 아버지처럼 둘째 아들이 말이죠, 자기에게 돌아온 불깃을 다 가지고 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해서 완전히 쌍거지가 되고 날거지가 돼가지고 집에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마을 어귀에 서서 언제나 돌아올까, 하매나 젖어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는데 저 먼 발치에 이 남루한 옷을 입은 거지, 초라한 초짜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을 보니까 천상 자기의 둘째 아들이에요. 아들은 아버지를 몰라봐도 아버지는 아들의 초췌한 모습을 저 먼 거리에서 와도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만큼 관심을 갖고 사랑하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다라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의 시작이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걸 아십니까? 막 달려가서 아들을 부둥켜 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아들을 품에 안고 오듯이 아들을 부둥켜 안고 집으로 옵니다. 아버지가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너무 자식아 왜 그렇게 살았냐? 그 돈 다 어떻게 했냐? 누구하고 놀아났냐? 어떻게 됐냐? 그러면서 아들을 막 지적하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콕 안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옷을 벗기면서 새 옷을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신발을 신깁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 온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니야, 너는 품꾼이 아니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아버지가 위로해 줍니다. 지지해,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심정이 남편의 심정이 되어져서 아내를 위로합니다. 아내가 혹 실수했어도 여보 괜찮아. 내가 했잖아. 여보 힘내. 괜찮아. 아내가 남편에게 마치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품은 것처럼 여보 힘내세요. 괜찮아요. 당신 너무 귀한 분입니다. 살아있기만 하세요. 이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은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가 집에 들어오면, 집안이 정리가 안 됐으면 도대체 하루 종일 뭐 했냐고, 뭐 해서 애들하고 씨름했지, 뭐 했어. 아내도 힘들어요. 갑자기 목이 잠기네. 아내도 살기 힘들다고 지적합니다. 남편이 피곤해 집에 돌아와서 난 너무 피곤하다고 지친다고 그러면 다른 남편도 다 돈 버는데 당신은 뭐 그렇게 됐다나.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지적하고 책망하게 되었으면 부부 사이에 금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이게 8번째 계명입니다. 9번째 계명이 뭐냐 하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부부가 되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기쁨으로 섬깁니다. 감사함으로 섬깁니다. 미소 지으면서 섬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으로 섬깁니다. 위로의 말로 섬깁니다. 힘으로 섬깁니다. 시간으로 섬깁니다. 끊임없이 섬기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저희 친척 한 분은요, 자기 부인을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종처럼. 물 가져와. 이게 닦아. 과일 갖고 와. 차 타와. 자기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기 부인에게 자꾸 시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도 신앙이 있었거든요. 저건 아니에요. 저건 틀렸어. 그러더니 그렇게 앉아서 자꾸 시키면 하더니 오래 못 살더라고. 그 부인은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오래 못 살아. 따라서 합니다. 앉아서 시키면 일찍 죽고 섬기면 오래 산다. 여러분, 섬기면 에너지가 발생되어집니다. 엔돌핀이 돌아요.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섬기는 거예요. 왜 남자는 설거지 못합니까? 왜 집안 청소 못합니까? 왜 쓰레기 분리를 못합니까? 왜 여자만 해야 됩니까? 왜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길 심정을 가지게 되었으면 남자도 밥할 수 있고 설거지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또 이럴 때 성도들이 그렇게 속으로 묻는 거예요. 목사님은 합니까? 나도 해요.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목회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섬기려고 하면 섬길 수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잘 섬겨야 되지. 이럴 때는 상처가 되지 않아요. 시험이 들지 않아요. 짜증이 나지 않아요. 건태기가 찾아올 수 없어요. 내가 섬겨야지.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 사이 속에서 아내가 남편을 섬기지 않으면 누가 섬기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섬기지 않으면 누가 그 아내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심령을 가지면 다 섬길 수가 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이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 섬기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시험 들어요. 상처받아요. 그런데 섬기고자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좀 더 섬겨야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상처받습니까? 섬기려고 하지 않으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왜 문제 일으킵니까? 섬김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섬기고자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아무 말이 없어요. 묵묵하게 잘 자기의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이게 9번째 계명이에요. 10번째 계명은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닫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아침에 시작할 때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단잠을 자게 하셔서 감사하고 새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여는 거예요. 기도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난 날 침소에 들 때 부부가 함께 손잡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이 하루가 복된 하루가 돼서 감사합니다.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숙면을 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부부들이 살아갈수록 존경스럽고 행복한 부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 3가지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신앙의 DNA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수없는 유혹과 미혹을 받으면서 수없는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될 텐데, 그때도 반드시 이 3가지를 꼭 마음의 신비의 세계에서 준수하며 살아가야 할 삶의 그 DNA 지침서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14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4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이스라엘을 들으라, 이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쉐마는 들으라 단지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실제 삶으로 들으라, 그 말이죠. 들으라 그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 첫 번째 말씀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2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로 삼으라, 그 말이죠. 이 말은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정 공동체 하나님으로, 우리 신앙 공동체 하나님으로, 우리 민족 공동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광야 생활 속에 수없는 이 광야의 사람들이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한다 할지라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이 수없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또 여러 신들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런 신들에게 너희가 섬기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의 하나님으로, 우리 공동체 하나님으로, 민족 공동체 하나님으로, 언약 공동체 하나님으로 삼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성, 부족성을 하나님이 다 간파하신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 오만 잡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연약성을 아시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3편의 설교로 설교한 내용을 구성해 놓은 이 말씀인데, 2번째 설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강조점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으로, 우리 모두의 하나님으로 꼭 섬기고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한 분만을 참된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면서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종교다원론지, 범설론자들, 이런 자들의 영향을 받지 말고 유일한 오직 살아계시고 영존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만을,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칼 세이큰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의 TV에 나가서 토론하면서 이 우주가 어떻게 형성이 됐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은 무신론자이거든요. 다인의 이 진화론자들인데, 이 칼 세이큰이라는 사람은 이 TV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가 물었어요. 이 우주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때 세이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수억 년 전에 어느 날 어떤 물체가 갑자기 빵 터져가지고 생긴 것이 이 우주입니다. 이게 빅뱅 원리라는 거예요. 빅뱅 원리. 그래서 기자가 그러냐고 빅뱅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한순간에 우주가 빵 터뜨려져 가지고 우주가 생겼는데, 그 터뜨려진 그 물질은 도대체 어디에서 형성되느냐고 물으니까 이게 진화론자들의 과학의 한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간단히 대답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 원자를 그 원자 그 자체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 이 과학의 한계라는 거예요. 영국의 이 도킨슨이라는 이 무신론자, 이 진화론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다윈의 진화론에서 말할 수 없는 것이 이 우주의 기원 자체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이 과학의 한계이고 다윈의 진화론의 한계라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로 믿게 되어지면 다 해결되어진 것을 인간의 지식으로 과학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당대나 자손만대가 언제나 유일하신 요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광야에 남은 생활 동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없는 유혹과 미혹과 폭로와 넉넉함이 넘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랑하지 말고 먼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가족들을 사랑하고 자기 만물을 사랑하고 잘 가꾸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이 잘못된 삶의 순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최고로 최대로 온전히 전적으로 사랑해 주신 사랑을 내가 받은 자들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사랑.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요, 이 아하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느낌이나 감정이나 감상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그 동사를 말합니다.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사랑의 삶을 살라고 말이죠.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요, 좋은 느낌, 좋은 감정을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 남자가 아니에요, 그 여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그 남자를 보니까 내 마음에 좋은 느낌이 있어요. 좋아지는 거예요. 부모가 다 말려도 그 자매를 볼 때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다고 그렇게 만류해도 내가 좋아지는데, 그래서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그 사랑하니까 자꾸 내 마음도 가고 내 몸도 가고 내 시간도 가고 내 모든 것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제 친구 한 분은요, 대학을 다닐 때 결혼했는데 그 한 자매를 만났어요. 같은 신학과 안에서 자매를 만나가지고 교제하다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소. 그래서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야한 가정에서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친구들하고 결혼했어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부모가 만류해도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니까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마음, 좋은 감정이 하나님께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면서 다른 것도 다 사랑해야 되고 다 귀하게 여겨야 되지만 제 1순위로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힘을 다하여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전 에너지를,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어떤 가치와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우리 온 사랑의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뭡니까? 7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기만 하나님을 잘 믿지 말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부단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한 자가 영적인 미성숙한 자, 약한 자들을 지적하고 책망하지 말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나?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모든 환경과 여건을 동원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줄기차게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영원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책임감을 가지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스승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스승으로 세워주신 것은 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를 세웠다라고 책임감을 가지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나의 때에 신앙이 끝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란,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전방위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좀 이 신앙에 어떤 깊이가 있고 신앙에 어떤 성숙함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 이런 다락방에 들어가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좀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게 모세가 가슴을 치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들 가만히 있지 말고 방관하지 말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전방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르치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피곤하지만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장인 어르신이 교회 중직자이신데 자녀분이 4분인데 말이죠. 이분이 연세가 90에 가까이 다시는데 성경을 필사를 했는데 신구약 5번을 해요. 5번. 자녀들에게 다 한 것씩 내내주면서 너희들 신앙생활 해라. 신앙생활 해라. 제대로 신앙생활 해라.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 너희들. 그러면서 구불구불한 글씨로 5번 성경을 써서 한 글씩 건네주면서 너희들 절대로 말씀을 떠나서 살면 안 돼.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손자들까지 한 것씩 주려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90대 어른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제자들,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전해서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쓰지 않았겠어요? 왜 힘들지 않고 손이 아프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34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늘 하나님을 잘 경외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었어요. 수없는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오고 걸림돌이 오고 배신과 배반을 당해도 그게 개의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주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부단히 가르쳤어요.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청중들에게 여러분 산상에 올라가서 말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 그러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8복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께서 주신 사명이니까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처럼 우리의 당대나 자손만대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언약 공동체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를 늘 마음의 신비의 세계에서 늘 작은 소리로 엎조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제자들, 후배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잘 믿게끔 해야지. 늘 마음에 기도하고 소원하는 거예요. 정말 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뭔가 자기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고백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자. 너희들 사회적으로 성공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 사랑하자. 말씀으로 무장하자. 말씀 따라 살아가자. 말씀이 나의 삶의 인생의 나침반이 될 텐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자. 끊임없이 마음에 새기면서 고백하고 외치면서 도전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요, 예수님의 하셨던 그 사역을 나의 신앙의 롤 모델로 삼고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반드시 놀라운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였어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혼자 하려고 그러면 시행착오가 많아요.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말이죠, 30대 중반에 개척을 했는데 지금 뒤돌아보니까 개척하면서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별 문제 없이 은혜 가운데 잘 지나온 것은 우리 성도들이 성숙해서 다 참아주고 기다려줬던 것 같아요. 놓을 모델이 없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놓을 모델이 예수님이시면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신앙의 롤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과 함께 가면,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될 줄로 믿었으면 아멘.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한다 할지라도 한계 선상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잘 전수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잘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장님들이나 지역장님들, 교우장님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린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저도요 80년대 초반에 말이죠, 잠실 바닥을 누볐어요. 교육준사로 가가지고 말이죠, 물불 가리지 않고 사역하다 보니까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장미아파트, 롯데월드 근처에 있는 이 아파트 단지마다 아이들이 수백 명씩 몰려들었어요. 84년도, 5년도에 사역했는데 그때 했던 사역이 지금까지 그 교회 제가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이 학생이 지금 담임 목사가 됐어요. 거기 가면 한창호 전사가 아직까지 주일학교 부흥회 선세션을 일으켰다고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어요. 알기는 하세요. 그런데 자신이 있었어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왜? 나름대로 교육학을 부전공했고 실제로 열매도 보았고 자신 있는데 결혼해서 애 놓고 애 키우면서 자신들의 하나님을 정말 삼고 믿게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없어. 그래서 많이 울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자신들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울고 있어요. 평생 울어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1장 29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더하여 수고하느라.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지혜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